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좋지만 내면의 삶을 가꾸는 노력과 결실도 필요할 텐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얼마 전에 훈화 중에 내면의 삶을 가꾸는 것이란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그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요. 침묵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올 한 해 특별히 세우신 계획, 결심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요, 막 몇 가지씩 세워야 3개, 5개. 연말 되면 다 까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작년부터 그랬는데요. 그냥 하나만 세우고 비슷해요, 늘.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비슷한 계획인데 저는 그냥 주님께 순종하기예요, 항상. 네. 작년부터는. 네. 근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예요. 순종하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제 평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해 결심을 지킨 적은 없어요. 네. 완전하게. 네.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죠, 다만. 네. 주님이 진짜 어려운 계획 세우셨어요.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자아를 버리기인 예.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란 게 안 되더라고요. 예, 신부님. 그냥 내가 팔팔하게 뛰어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네, 신부님. 신부님의 계획을 저도 잠깐 빌려와도 되겠죠? 네. 그리고 하시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하실까요? 그래요. 뭐 각자 다 새해 계획도 세우시고 또 가족들끼리 계획도 세우시고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어 들어오게 초대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 가는 천국 여행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은 순례길이며 나그네 길임을 알게 하시어 여기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나만의 이익이나 사람, 부와 권력, 명예에 집착하느라 당신께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부족한 저에게 오시어 당신의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밭에서 땅을 파고 보물을 발견하니가 집으로 한 걸음에 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보물을 샀듯이 우리도 몸은 비록 속된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온갖 영적인 은총들과 선물들 그리고 그 은총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고요. 남겨진 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전례력으로 새해가 되어 나해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나, 다, 해는 왜 정하는지
짝수해, 홀수해는 또 무엇인지 늘 궁금했었는데 신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구분은 왜 하는 건가요? 가나다 해와 짝홀수해에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 봐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네. 이거 대부분 다 몰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 이제 미사 때 말씀의 전례 때와 관계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의 전례 때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구분법이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나다해는요. 미사 전례 안에서 주일 미사와 관련이 있고 주일 미사의 제1독서, 제2독서와 그 복음 말씀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리고 짝수회 홀수회는요 평일 미사에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 짝수회하고 홀수회하고 그날 그 되잖아요. 뭐 네. 연중 뭐 제29주간 월요일 됐다 치면요 네. 짝수회와 홀수회의 독서와 복음이 달라요. 같은 그 연중 제29주간 월요일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일단은 저기 좀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좀 이 이제 세부 지침들 나온 거를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출처는요 가톨릭 신문 2022년 1월 23일에 나온 어떤 전례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사를 참여하든지 간에 신자들은 같은 날 같은 말씀을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아마 해외여행 해보시면 경험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전례 주기는요, 1969년에 발행된 미사 독서 목록 지침에 따라서이고, 저희가 이제 이 표준판이 나왔는데, 그거는 1981년도에 반포가 되었다고 해요. 네. 여기에 이제 지침에 따르면요, 미사의 독서의 선택과 배정에는 일반 원칙이 있고 주일 및 축일의 원칙 그리고 평일의 원칙이 있어요. 예, 일반 원칙의 첫 번째는요. 사순, 부활, 대림, 성탄 등의 전례적 특징이 있는 시기에는 그 시기의 특성에 맞게 성경 말씀을 배정을 해요. 예컨대 대림 시기에는 이사야서, 네. 성탄 시기에는 요한의 첫째 서간을 배정하고요. 네.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을 읽어요. 독서 네. 말씀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독서는 독서의 길이는 신자들이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길이를요. 신자들이 잘 경청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적절한 길이가 되도록 배정한다면 하는 것이고 네. 세 번째 원칙은요. 본문이 지나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문체나 비평, 주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해당 구절은 생략을 하도록 한대요. 네. 예. 네. 그래서 명확하게 들을 때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양도 적절하게 해서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과 축일의 독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세 가지 독서로 구성이 되는데 제1독서는 구약, 제2독서는 사도서, 즉 전례 시기에 따라서는 서간이나 요한묵시록을 읽는다고 해요. 네.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네. 이제 이로써 신구약 성경과 구원의 역사의 단일성이 밝혀지고 그 중심은 어떤 우리 파스카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그 어떤 체험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1독서, 2독서, 복음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낸다는 거죠. 네. 예. 주민님. 그다음에 둘째, 네. 예. 이제 지금 주일의 원칙이죠. 주일과 네. 축일의 원칙. 예. 가나다의 3년 주기를 정해요.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독서가 배정이 3년 단위로 주기로 해서 정해지고요. 3년마다 3년을 주기로 해서 같은 성경 본문을 읽게 돼요. 그래서 예. 그리고 셋째, 한 해의 여러 시기와 각 전례의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 원칙, 주제의 조화, 주연속 독서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이 돼요. 아까 얘기한 그 뭐 적절한 길이의 적절성이라던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그 부분을 좀 생략한다거나 네. 그래서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은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평일 독서 원칙 얘기할게요. 네. 첫째로는요, 평일 독서는 이제 두 개이고요. 첫째 독서와 복음으로 나뉘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사순, 대림, 성탄, 부활 시기 평일에는요, 한 해 주기로 배정, 해마다 같은 독서를 하게 돼요. 이때는. 네. 그래서 대림 평일에는요, 또 사순 평일 이럴 때는요, 매년 똑같은 독서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하지만 연중 시기에는 짝수의 홀수의 원칙을 따라서 다른 독서와 복음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대충 얘기를 다 했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출처 가톨릭 신문 2022년 1월 23일자의 기사를 보시면 네.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은 빠르게 설명드리느라 약간은 마지막에 두서가 없어졌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가나다에는요. 주일 독서 네. 말씀과 1, 2독서 복음이고 네. 평일은 짝수의 홀수의 기준으로 해서 제1 독서 말씀과 복음을 듣는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성경 한 권을 거의 다 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례를 짜놨습니다. 그 3년 동안 열심히 매일 미사책을 보면 성서 주요 부분은 다 읽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매일 실제로 미사책에. 거의 다 읽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해, 나해, 다해, 짝수의, 홀수의 구분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만도 굉장히 매일 미사책 열심히 보신 교우 그리고 여러분들이세요. 이 질문은요. 네. 그냥 일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바닥 신자들은 다 몰라요. 이거 정말 맞습니다. 열심히 나온 신자도 모르고요. 네. 이거를 의문점을 갖고 찾아본 사람만 알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를 짝수의 홀수와 주일 가나다에 짜신 이 성서학자들은요. 천재예요. 진짜 천재 중에 맞습니다. 천재예요. 네. 이게 1독서, 2독서, 구약, 신약과 주일복음 잘 보잖아요. 이게 내용이 상통하고 이어져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신기하게 매주마다 그 주제가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주님이시냐를요. 그 매주마다 주일마다 주제가 딱 나와요. 명확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주님님. 진짜 성서학자분들은 천재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1독서의 예언이 2독서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딱 연결되는 연결돼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주셨고요. 또 신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정말 교리 지식이 또 쌓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내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어 교무금을 다시 책정하려고 하는데요. 11조의 개념을 교무금 책정에 적용하는 건가요? 수입의 10분의 1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하는 어떤 기준에 맞게 교무금을 내고 싶습니다. 또 연미사나 생미사 지향을 넣을 때는 얼마를 봉헌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이 밖에도 자동차나 집 축복식, 혼인미사 주례 등등 봉헌금을 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형편껏 이렇게 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하나 조금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신부님. 일단 자동차나 집 축복식, 네. 혼인미사 주례할 때 이때 이제 예물은요. 네.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형편에 따라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면 돼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미사, 생미사 지향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신자들이 어느 정도 하나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 아까 혼배라던가 장례 이런 건 정말 마음을 담아서 형편껏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 굳이 드리진 않을래요. 네. 참고로 저희 형이 어렸을 때 저 축일이라고 저희 형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랩톤의 과부의 헌금처럼 저희 형이 100원으로 저 축일 생리사 해준 적도 있어요. 요셉 너무 축일날. 예뻐요. 주임 축님 너무 좋아했어요. 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 마음이 중요했던 거지. 네. 그래요, 예쁘네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요한 거는 교무금에 관한 문제인데 네. 물론 유래 자체가 이게 교무금 자체를 11조에서 유래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유래는 맞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교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가톨릭 용어 사전에 따르면 이 11조와 교무금의 관계를 단순히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 유지가 아니라 어떤 정말 순수한 종교 의식 안에서의 어떤 신앙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11조에서 유래된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는 사실 뭔가 어떤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지침으로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근데 믿음의 문제라면 사실 20분의 1이나 30분의 1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3장에 보면요. 중간쯤에 그 어떤 11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거기선요 하늘나라를 약탈하는 행위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네.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믿음으로 내라고 강조하면서.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많이 내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 행위에 있어서 어쨌든 말라키 예언서는 우리 교회 정경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장 말씀 보면서 또 11조에 대한 생각 이걸 정말 단순히 교회 유지해야 되는 걸로 보면은 마치 세금 내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행위로서 낼 때 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라기서 3장을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교무금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바라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란 건가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말라키 예언자가 강성이라서 네, 여기서는 네, 제가 네. 이렇게 막 다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예, 직접 보시는 게 직접 좋아요.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언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요즘 또 분당에서 교무금 책정하고 할 때인데요. 네, 정성으로 신부님 말씀 잘 새겨서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기도를 부탁해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조순선 비비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다발성 골수종으로 암센터에 입원 중인 남편 김세중 바오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암이 자꾸 재발되고 폐렴까지 와서 점점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오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네, 간절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이고 참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참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생사의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하느님 곁으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 마음으로는 참 슬프고 또 이 한 사람의 우리 바오로 형제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참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참 진짜 저희가 정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더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딸이 취업을 위해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갈 수 있는 직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딸과 제 사이도 계속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딸은 지금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글쎄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이 좋지 않은 쪽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정말 죄의 길을 걷는 쪽을 선택하는 거라면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어머님의 바람대로 안 간다고 해서 좋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생각해요. 예. 네. 왜냐하면은 무모할 수 있지만 젊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거 취득도 했고 했는데 안정된 길을 가지 이게 좋은 길, 이게 선한 길은 아니거든. 좋은 길이 선한 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거는 저는 두 분 다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네, 신부님. 자, 그럼 기도 사연 주신 조순선 비비안나 자매님과 율리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저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오늘 비비안나 자매님의 사연과 율리아나 자매님의 사연이 올라왔는데
특히 정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편 바오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정말로 바오로 형제님이 주님의 은혜로 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또 가족들과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정말 당신의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뜻이지만 저희 나약한 인간들이 바치는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모두의 이 청을 믿음대로 이루어 주소서. 또한 저희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당신께서 도우시어 정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율리아나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이 율리아나 자매님의 딸이 죄가 되는 길, 잘못된 길을 걷는 거라면 주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머님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시고 또 만약에 율리아나 자매님이 너무 딸에 대한 걱정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져서 염려하는 것이라면 주님, 사랑하는 딸이 독립하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걷는 도전의 여정을 너무 안타깝게만 바라보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두 모녀의 관계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걷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연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조순선 비비안나 자매님, 율리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짧게 청하신 사연 모아 함께 화살기도 바치겠습니다. 8875님의 기도입니다. 1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새로 일하게 됐는데 주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일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8875님의 이 사연을 축복해 주시어 주님의 정말 단순한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천국의 복지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많은 이들을 정말로 기쁨의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 어떤 말씀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1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새롭게 좀 느낌이 확 오는 구절이 있어서 네. 그 구절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 새해 맞이해서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바래요. 사실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로 서 있느냐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다 결국 보상을 받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아멘. 참 신기한 게 네. 악인의 길은 명확해요. 멸망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네. 근데 의인의 길은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마치 잘 살고 순종하고 뭐 하면은 뭔가 성공 공식처럼 막 우리 공식을 연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근데 의인의 길은 그저 주님만이 잘 아시니까 우리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렇죠. 예,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네. 예, 신부님. 결국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은 정말 우리를 모두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두 번째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느님께 순종하기, 자아 버리기, 의인의 길 따라 걷기. 바쁩니다. 2024년이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률 떨어지겠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숙제. 너무 어려워서. 예. 저 신부님 부담스럽네. 아닙니다. 생긴 거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는 그냥 말은 그냥 아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숙제 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